오늘 설교 제목은 표적 넘버 2입니다. 오늘이 요한복음에서 아예 명시적으로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말한 그 사건을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고요. 오늘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려는 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표적, 가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표적을 우리가 보았고요.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되죠.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신다. 거기는 사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계셨어요. 여러분들 그 잘 아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 여인이 뛰어가서 사마리아 그 동네에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소식을 전하고, 그래서 사마리아 전체가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그런 아름답고 또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근데 갈릴리로 가기 전에 사마리아는 왜 가셨냐면요,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예루살렘이 이쪽 남쪽에 있으면요, 갈릴리는 저 북쪽에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그 중간에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신 겁니다. 예루살렘은 왜 가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끝나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셨어요. 2장 13절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가나의 혼인잔치가 끝나고 명절 때가 되어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까지 오셨다가 예루살렘에서 잠깐 지내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셔야 되죠.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셨습니다. 이제 사마리아에서 일이 끝났으니 이제 갈릴리로 가시면 돼요. 그렇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겁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좀 큰 일을 하셨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 성전을 치우시고 이 성전을 헐라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표적을 행하셨대요.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믿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6월절 명절, 그 첫 번째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지키셨던 첫 번째 6월절 명절도 뭐 만만치는 않아요. 나중에 한 두 번이 더 지나서 오는 6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은 더 뒤집어 놓으실 겁니다. 하지만 처음은 그 정도로만 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큰 일을 겪으시고요, 사마리아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에서 그 여인을 만나고, 이제 사마리아에서의 일을 끝내시고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리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제 세팅이에요. 이런 말이 꼭 필요하지는 않죠. 하지만 그래도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뭐 하실만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한번 어마어마한 일을 만드셨어요.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마리아에서도 뭔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시며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나를 잘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45절에 보면 조금 상황이 달라 보입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해요.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제대로 높임받지 못할 거라 그랬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네. 예수님이 워낙에 대단하신 분이니까, 예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은 자기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해도 예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셨으니 존경과 영광을 받으셨겠네, 그렇게 읽을 건 아닙니다. 그 뒤에 설명을 붙여놔요. 45절 뒤에,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루살렘에서 하신 위대한 기적을 보았어요. 그러고서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이 그냥, 다른 선지자들은 고향에서 환영 못 받았지만 예수님은 환영받아요. 왜? 예루살렘에서 거대한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쭉 이해하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는 될 겁니다. 예수님은 특별하셔서요, 워낙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니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고향에서도 존중받는다. 예수님의 위대함을 말하는 그런 말씀처럼 앞에 있는 4절이 그렇게 들립니다. 3절이. 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 예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된다고 생각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제대로 예수님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전하시려고 하는 바고, 요한도 오늘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이 얘기는 이런 뜻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봅니다. 분명히 보지만 그 일을 보고 그 일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붙잡지 못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그것은 피상적인 환영입니다. 말씀이 육체 안에 거하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죠. 갈릴리 사람들은 어쩌면 그 육신만을 보는 것 같아요. 그 육신이 하시는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몸으로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있죠. 하지만 그것 안에 깃들여 계시고 또 그 안에서 보이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예수님의 육신을 믿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도대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앞에 사람들이 달려 나오지만, 정말로 요한이 바라는 바, 그리고 또 주님께서 바라는 바, 하나님의 뜻은 그 놀라운 사건들, 그것들을 보며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 그 정도에서 바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셔요. 이 두 번째 표적에서 도대체 갈릴리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왕의 신하예요. 왕의 신하고 이 사람의 집이 가버나움인 걸 보면 이 사람은 아마 이방인일 겁니다.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놀라운 믿음을 보여줘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산상순이 끝나고 문둥병자 하나를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 하나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에게 오죠. 예수님이 가서 고쳐준다고 그랬더니 백부장이 하는 말, 아니 그러지 마시라고, 나도 밑에 수하가 있다고, 내가 말하면 내 수하가 내 말 그대로 하는데 예수님 내게 오시는 거 감당하지 못한다고,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거라고 대단한 믿음을 보였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원격 치료예요. 멀리서 치료하는 이야기가 복음서에 보면 한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이 백부장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누구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그 유명한 말씀이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건 먹나이다 라고 하며 예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하게 은혜를 구했던 그 여인,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에게 가라, 네 딸 나음 받았다 라고 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찾아가서 고치지 않으셨어요. 멀리 있지만 예수님이 고치셨다고 말하고, 이 여인이 가보니 정말로 아이가 그때 낳은 것을 발견합니다. 원격의 치료가 두 번이 이루어져요. 하지만 두 번 다, 마테마가에 나오는 두 번 다는 몽땅 다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고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여기 요한복음 우리가 4장에 나오는 두 번째 표적에서도 아마 이 사람은 이방인일 겁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예요. 가버나움이라는 곳 자체가 약간은 유대인 도시만은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 새로 생긴 도시고요, 여러 곳에서 사람이 모여서 만든 도시예요. 거기에 있는 왕의 신하, 이방인임이 거의 분명합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들과 달라요.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어요. 제대로 높임받지 못해요. 제대로 그 영광을 갈릴리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표적에서 나오는 왕의 신하는 좀 다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46절입니다.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이렇게 됐죠. 사마리아를 떠나서 예수님 갈릴리로 오셨고요, 다시 가나로 가셨습니다. 왜 또 가나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나에 뭐가 좀 있나 봅니다. 예수님이 가나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딱 거기입니다. 거기에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 아들이 죽게 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나까지 찾아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는 꽤 멀어요. 제가 지도를 보고 이렇게 자를 재봤더니, 축척을 재봤더니 한 40km가 조금 안 돼요. 직선으로 40km면 아마 꼬불꼬불 가게 되면 적어도 한 50km 정도 되지 않을까. 길을 잘 모릅니다. 제가 그 길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직선 거리로 40km가 조금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 꽤 먼 길입니다. 꽤 먼 길. 가나는 산골이에요. 산지에 있고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있는 호숫가 도시입니다. 왕의 신하, 이 번화한 가버나움에서 가나, 저 갈릴리 산골까지 달려갑니다. 당연하죠.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아들이 죽게 되었으면 어디든지 갈 겁니다.
거반 죽게 된 아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버지는 그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선 부탁하는 거예요. 내려오시라고.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시라고. 내려오셔서 내 아들 고쳐달라고. 이 신하가 예수님에게 나온 이유는요, 그냥 딱 하나입니다. 마음에 품은 건 한 가지 품고 왔어요. 아들은 죽게 되었고 살릴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찾은 이유는 딱 하나. 자기의 절망 가운데 정말로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왕의 신하는 그렇게 나왔어요. 일념, 한 가지 마음이죠. 그리고 옵니다. 예수님에게 나와서 내려오시라고, 그래서 내 아들 고쳐달라고 말하는데 48절입니다. 예수님은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하셔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라고 48절에서 말씀하셔요. 이건 앞에 갈릴리 사람을 향한 말인 것도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이 왕의 신하를 향해서 하는 말인지도 몰라요. 너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구나. 아니, 갈릴리 사람들 기적과 표적을,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데 사람들은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구나 라는 어쩌면 한탄 내지는 예수님의 질책의 말이 48절에서 들립니다. 왕의 신하가 말해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기 전에 어서 내려가시자고. 가버나움으로 가시자고. 이거 잠깐 옆 동네로 가는 거 아니에요. 먼 길이에요. 어서 가야 돼요. 거반 죽게 된 아들을 두고 왔습니다. 죽을지도 몰라요. 마음은 급합니다. 빨리 내려가셔야 된다고. 빨리 내려가셔야 된다고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재촉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가래요.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반응이 놀라워요.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기 48절과 50절의 이야기는 전혀 반대예요.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는 믿지 못해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요, 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은 말씀을 그냥 믿고 갑니다.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더라 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셔요. 하지만 이 왕의 신하는 달라요. 이 사람은 말씀을 그냥 듣고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갑니다. 이 사람은 특별해요. 이 사람은 특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특별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여기 이 행간에서 아무것도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 사람, 이 왕의 신하는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딱 하나예요. 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갑니다.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아요. 왜 이러시냐고, 왜 자꾸 이러시냐고, 맞다고, 예수님 고치실 수 있다고, 나았다고, 그럼 가서 같이 확인하,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왕의 신하는 아무 말 없습니다. 예수 하신 말씀을 듣고 그냥 믿고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길에 종들이 옵니다. 가버나움에서 올라가다 중간에서 만나요.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7시면은 언제냐면 낮 한 1시쯤입니다. 낮 1시에, 어제 1시에 열이 떨어졌대요. 그 시간이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에게 네 아들이 낫다고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 낮 1시에 예수님이 낫다고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이 왕의 신하와 여기 가버나움에서 올라온 이 종들은 도대체 몇 시쯤 만났을까?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왕의 신하들도 여기 가버나움에서 떠날 때 아이가 낳자마자 떠났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이 말을 들은 왕의 신하도 예수님이 낳았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떠났어요. 그러니 어제 1시에 둘 다 떠났습니다. 둘 다 떠나서 중간에서 좀 만났겠죠. 같이 떠났으니 아마도 내리막길이니까 조금 더 빨랐을 거고 오르막은 조금 느렸겠지만 어디 중간에서 만났을 겁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가 직선으로 한 30km, 40km 조금 안 돼요. 아마 열심히 걸으면 한 10시간쯤 걸리겠죠. 거의 낮 1시에 떠나서 열심히 걸었으면 한 밤 한 한두 시쯤 돼서 길에서 만났을 겁니다. 밤에 만났어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근데 왜 밤에 만났는데 어제입니까? 아마 12시를 지나서 어제일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돼요. 그러니 저녁이 되면 그 다음 날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 어제라는 말이 됩니다. 어제만 한밤중에 이 종들과 왕의 신하가 그 길에서 만났겠죠. 길이 많았을 텐데 너무 많은 변수를 두시면 안 돼요. 그냥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가는 길 한 길입니다. 그 길 중간에서 만나요.
한밤중에 만나죠. 그리고 확인합니다. 언제? 어제 7시입니다. 그리고는 뭐요? 가버나움으로 그냥 그달같이 계속해서 달렸겠죠. 아침이 올 때쯤 사람들은 자기네 집에 다 들어갔을 겁니다. 동인토는 그때 들어가서 온 가족이 만나요. 그리고는 이야기를 전했겠죠. 예수, 바로 그분이 낫는다라고 말해. 나는 믿음으로 달려왔고 바로 그 시간이 내 아들이 낳았던 시간. 그 얘기를 서로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그와 온 집이 함께 다 믿습니다. 오늘 여기 이 믿음을 얻게 되는 사람들, 이 왕의 신하는요, 자기가 요구했던 것 그것만 받은 건 아니에요. 아들의 생명을 다시 얻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다시 얻어 가집니다. 오늘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마무리되죠.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해요. 능력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 생명을 주셨지만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간단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전인지 우리는 그냥 눈치챌 수 있어요. 사람들은 뭔가를 보고 믿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보고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제일 끝에 가면 여러분들 잘 아는 도마가 나와요. 도마를 예수님이 약간은 책망하십니다.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 사실은 도마만이 그런 건 아니죠.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 보고 믿었습니다. 손 내밀고 예수님 보고 믿었지 안 보고 믿은 사람은 없어요. 도마가 그런데 그냥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내가 확인하고 보고 손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않겠다. 난 봐야지 믿는다라고 도마가 말해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는 안 하십니다. 보고 믿으면 돼요. 나를 본고로 믿느냐? 하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있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도대체 보고 믿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이 또 복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좀 믿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좀 믿는 게 많아요. 아니 사실은 밖에 있는 사람들도 믿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우리가 믿는 게 조금은 다르죠. 우리는 추상적인 관념을 조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것, 그것을 좀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4차원의 세계를 믿으시나요? 뭐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아요. 난 4차원의 세계를 믿습니다. 나는 영혼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또 뭘 믿어요? 나는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나는 천국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들이 많아요. 믿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고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럼 천국이 없는 겁니까? 잘 들으셔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믿어요. 우리가 뭔가를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이 다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어요. 하지만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데 영생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약속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부활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건 아닙니다. 말장난 같지만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요한식으로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생명을 얻는 거지. 우리가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요.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아요. 심지어는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도 다 나와요. 나중에 다 심판받는데 신과 함께 그런 영화 보면 심판이 있죠. 염라대왕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어서 무슨 벌을 받고 최후 심판을 믿어요. 마지막에 심판받는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영생을 누리지는 못해요. 왜? 최후 심판을 믿으면 영생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참 많은데 이것저것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관념적이고 뭔가 영적인 걸 많이 믿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약속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심을 우리는 믿어요. 무리를 걸으셨음을 믿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걸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건 아닙니다. 얘기가 이상한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되는 건 뭔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게 뭘까?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건가?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 지난주 설교였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펼쳐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그 말씀은 여전히 니고데모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와 대화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는 것에 관한 거였고요. 다시 태어나는 삶, 하늘로부터 나는 삶에 관한 이야기가 쭉 이어져 오고 있었어요. 육으로 난 사람들은 육입니다. 영으로 난 사람들은 영입니다. 육으로 태어난 삶 아니라 영으로 태어난 삶. 이 땅에서 난 것 같지만 아니, 하늘로부터 나는 삶,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독생자가 우리 안에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건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영생은 이 현 세계 안에서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삶들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내가 최후의 심판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난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내가 기적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나를 치료해 주셨어요. 내가 치료해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난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꽤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늘에서 난 사람들 아니고 거듭난 사람 아니고 영으로 난 사람들 아니라 그냥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요.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쫄딱 망할서 그냥 다 죽을 뻔한 곳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를 살려주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음을 나는 믿어요. 나는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난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하늘로부터 난 사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영으로 난 사람 아니라 육으로 난 사람으로 여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 수많은 치료들을 예수님이 행하는 걸 봤어요. 하지만 여전히 땅의 사람들이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오늘 여기 43절서부터 45절에 예수님이 말한 이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했던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여기 갈릴리 가나예요. 가나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보았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것이 어쩌면 내가 그 수혜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것을 보았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것을 보았으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다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나는 예수님을 환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난 여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높이지 못해요. 여전히 영생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기적을 보았어요. 하지만 여기 식으로 말하면 그것이 표적이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는 바,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독생자가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들, 그 일들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삶을 살게 하시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음을 여러분들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셔야 됩니다. 이 어두운 세상, 부패한 세상, 이 세상에 정말로 우리가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건데 다른 삶을 사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가 이 땅에 와서 그 일을 하신 것은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그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영접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영생을 누리는데 이 영생, 전혀 다른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른 세상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삶, 영생을 얻게 하시려 그 모든 기적을 행하셨죠. 기적을 다 내가 수혜자가 되면서도요 여전히 이 세상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중 다른 복음서를 보면 문둥병자 10명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기적의 수혜자입니다. 문둥병이었다가 문둥병이 아닌 사람이 되었어요. 기적?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으면 믿죠. 하지만 이 사람은, 이 9명은요 그냥 예전의 삶 그대로 가요. 영생을 얻습니까? 아니, 영생 얻지 못합니다. 문둥병자였다가 문둥병자가 아닌 사람이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어둡고 부패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또 이 두 번째 표적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기적, 사람들이 봐요. 하지만 보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있는 왕의 신하는 오히려 보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기 시작해요. 이 가족들은 뭐요? 그 은혜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요, 새로운 믿음으로 새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믿었으니 영생을 얻을 겁니다. 믿었으니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겁니다. 여기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정말로 일어나는 기적들, 그 기적 안에서 우리가 정말 봐야 되는 것, 그리고 정말로 믿어야 되는 것, 그것들을 붙잡고 있는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면 예수님 존경할 수 있죠. 와! 라고 존경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오직 기적을 행하시는 분일 뿐이에요. 만약에 거기서 멈춘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은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하실 수 있는 일,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하지만 기적을 표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다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라고 말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봐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봐라. 첫 번째 표적에서는 선물을 가져다 주셔요. 우리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예수님 독생자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 우리가 봅니다. 그 안에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말씀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 현존을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기적 안에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야 되지, 그 기적을 믿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본 거죠. 우리에게 뭔가 뭘 만들어준 사람을 본 거지, 우리는 하나님을 본 거는 아니에요. 여기 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서 보아야 되는 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믿고 영접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영으로 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 행하신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것들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사와 기적들은 표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표적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찾아요. 그리고 그분을 봅니다. 그리고서는 그 사랑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다 부러진 다리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해서 내 삶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부러진 다리를 고치시는 예수님, 그 안에서 누굴 봐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그 사랑을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시작해야 내 삶이 변하는 거지. 내 부러진 다리가 멀쩡해지면 난 여전히 이 세상에서 뛰어다닐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절뚝거리던 내가 이 세상에서 뛰어다니는 것, 그것은 영생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난했던 내가 이 세상에서 부요해져서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는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 영으로 난 사람들, 정말로 다른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지,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위로하셔요. 놀랍게 위로하셔요. 그래서 가슴 아팠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요.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나를 위로하셔서 마음이 편해진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 다른 사람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도대체 뭘 믿고 있는지, 우리가 그 기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나는 그것을 믿고 붙잡아 내 삶이 변하는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요, 나에게 용기를 주실 때도 많아요.
절망한 나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주님이 기적적으로 소망을 주셔요. 그럴 수 없는데 나에게 기적적으로 소망을 주셔요. 내가 그 기적을 체험합니다. 난 그 기적의 수혜자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 기적을 보고 기적을 나에게 행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지만 나에게는 그냥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멈춰진다면 나는 그냥 이 세상을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던 이 세상에 그냥 기쁨과 소망으로 이 세상을 뛰어다닐 뿐이에요. 이 세상을 뛰어다니는 거죠. 전에는 코 빠져서 살다가 이제는 코 들고 살아요.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니에요. 오늘 이 표적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셔요. 그 기적 가운데 우리는 그 표적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 놀라운 치료와 구원을 베푸시는 분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을 보고 그것을 영접하며 믿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까? 그때 내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이 도전이에요. 그리고 이 분명한 차이지만 우리가 그 차이를 모르기 시작하면 어쩌면 주께서는 어마어마한 일들로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변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십자가 그 놀라우신 분 앞에 나와서도 사람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이 기적이 표적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눈앞에 보고도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하며 이 세상에서 내 삶을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은 이 갈라진 틈으로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이 땅에 그 능력과 은혜로 오셔서 치료하시고 구원하셔요.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베푸십니다. 이 치료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없으면 우리의 시선이 움직이질 않아요. 우리가 빛으로 움직여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시선이 움직여야 되는데요. 그 치료와 구원이 없으면 그냥 세상이 꽉 있는 거죠. 꼼짝 안 하는 세상, 그 세상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하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신 거예요. 하늘 열고 내려오신 거예요. 세상을 흔들며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가기 시작하셔요. 그런데 보고도 그것을 그냥 기적과 이사로만 생각하지, 내게 준 선물이라고까지도 생각하지만 그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우리를 향한 은혜를 보지 못하고 생생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갈릴리 고향 사람들,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받지 못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영접한 건 그냥 그 놀라운 일들, 예루살렘에서 그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실망하시는 거죠. 4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치료가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표적은 믿음을 향한 문, 그 문을 우리에게 열어놓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기적만은 아니에요. 그 기적이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아는 무슨 외국 가수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무슨 노래를 그렇게 많이 듣는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조금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레너드 코엔이라고 목소리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레너드 코엔이 부른 여러 가지 노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앤썸이라고 있어요. 무슨 국가 찬송가 그런 거죠. 거기 보면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There is a crack in everything이에요. 모든 것에는 틈이 있어요. 그리고 That's 뭐더라? That's how the light gets in. 그래서 그게 바로 그렇게 빛이 들어오는 거라고. 모든 것에는 크랙이 있어요. 틈이 있어요. 빛은 그리로 들어온다고. 레너드 코엔이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알겠지만 여기 있는 이 표적, 치료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치료를 가져다 주시는 것, 그거는 크랙, 틈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 틈을 만듭니다. 그리고 빛은 그리로 들어와요. 우리가 그냥 그 크랙,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만 바라본다면 사실은 그 기적과 그 놀라운 치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크랙으로 빛은 들어옵니다. 누구는 그 빛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그 빛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직접 체험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다 그 빛으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틈들을 만들어내셔, 기적으로 틈들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리로 들어온 빛들, 그 빛을 영접하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와 영생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역사하시는 능력,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삶에 틈을 만들어내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기적 사모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기를 바라요. 그 틈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틈이 우리를 그냥 이 세상에 머무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로 오는, 그리로 들어오는 그 빛을, 그 크랙, 기적, 그 이사, 그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것들을 믿을 때, 그것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빛 가운데 진리 안에서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빛, 그 빛 영접해요. 나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성도들 안에 정말로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온갖 크랙들이, 기적이, 그리고 구원과 치료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안에, 그래서 그것 바라보며 그 세상 안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고 그 빛과 진리 안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건 두 가지예요. 주여, 우리 가운데 크랙, 그 기적과 은혜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치료하고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로 들어오는 그 빛, 그 사랑, 그 하나님 내가 만나서 나는 그 믿음으로 정말로 보고 듣고 내가 믿어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지 오늘 이 표적 넘버 2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인천순복음교회 이제껏 정말로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셔서요, 직접 수혜하신 수혜자들도 계시고요, 그 기적을 옆에서 보신 분들도 계셔요. 하지만 여전히 그 기적들을 보고 그 기적들을 누리면서도 이 세상 안에 살아간다면 그건 슬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거예요. 내가 병 낫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내가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걸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가 영생을 얻는 건 아니에요. 뭐가 영생을 얻습니까? 그 빛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내가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영원한 삶, 이 새로운 삶, 이 복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적 자체가 아니라 정말로 그 경험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 기적이, 표적이 우리를 그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 이 밤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 그리고 치료와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보여지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영접해서 그 사랑 안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리고 주님이 이루시려는 그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오늘 여기 함께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고 이 땅에 있는 것 같으나 이 땅에 속하지 않는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 하늘이 보낸 사람들, 영원히 아버지 품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먼 시간, 나중이 아니에요. 오늘 그 빛을 영접하시고 오늘 그 은혜를 붙잡으셔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머물러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 아니라 주여 정말로 주님 안에 우리에게 보이신
그 진리, 그 말씀, 그 빛,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주여 믿고 영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영접하고 그 은혜 영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복된 이들, 그렇게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이 아버지 하나님 그 영생을 누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하나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 틈을 만드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놀라운 기적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표적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 새로워질 줄 믿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빛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